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임하게 되는 세 가지 주체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고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목적이 뭐냐?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연단시켜서 더 멋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틈에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기가 막히게 막 벌려서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를 떨어뜨려서 그 죄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 사망에 던져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다 라고 했고요. 그럼 그 시험을 당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마귀는 이런 목적을 갖고 똑같은 시험 안에서 지난주에 다윗의 군사 숫자 세는 거 그거 갖고 얘기했는데 그 시험이 임할 때 우리는 욕심에 미혹이 된다 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높여주고 많이 갖고 싶고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져서 사실은 사망 가운데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거기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넉넉하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데 야곱이 만났던 야복강의 시험입니다. 이 구절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긴 타향살이 끝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금유한양한다 그러죠. 그죠? 지금 자녀가 이제 아들만 11명, 아내가 4, 거기에 종들도 많고 그다음 가축도 때를 이뤄갖고 엄청난 대부대로 이제 홀홀 단신으로 넘어왔던 그 길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처음 출발할 때 쫓아왔던 라반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통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에 가까울수록 위기감이 고조가 됩니다. 가장 걱정했던 상대가 누구였냐면 형 에서였는데 에서가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겁을 덜컥 먹고 지금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런 시험을 줬을까요? 2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시험 때문에 많이 넘어져서 곤란을 당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 근데 야곱처럼 이렇게 했었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실은 시험은 여러분에게 허락받지 않고 오거든요. 그죠? 시험이 올 때 여러분에게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시험범위 이만큼이고 며칠 날 시험 봐 라고 해서 시험 보지 않죠. 그죠? 예. 예고 없이 질병이 오고요. 예고 없이 사업이 실패하고요. 예고 없이 애들이 사고를 쳐요. 그죠?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예고 없이 오는데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건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시험 뒤에 놔두신 우리의 복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야복강 시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야곱이 어떻게 통과했는가?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 그냥 기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랬는데 이 일이 야곱에는 뭘로 들린 거예요? 싸우러 오는 걸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동생이 오는데 반가워갖고 맞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곱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 친척들 데리고 가서 막 그렇게 만나야 맞죠, 그죠?
근데 400명을 무장을 시켜갖고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러 오는 것 같은, 이거는 싸우자고 하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피해갖고 도망갔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갔는데 그 형의 분노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풀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의 첫 번째 행동은 기도였어요.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먼저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저한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앞에 보면은 31장 3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랬어요. 31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징계예요.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형을 받게 하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지. 지금 야곱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걸 따라서 순종했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박수 쳐줘야 되죠. 복이 있어야 되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형이 지금 죽이러 나온다는 거예요. 400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20년 전이죠, 그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갖고 축복도 뺏고 장자권도 뺏어서 모든 복을 중간에 가로챘단 말이에요. 물론 돈은 뭐 뺏진 않았어요, 그죠? 누구 때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에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중간에 가로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형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죽인다 이랬더니 엄마 아빠가 저기 외삼촌 집에 보낸 게 20년 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야곱은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가는 중인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자, 지금 32장 10절의 내용인데 눈으로 그냥 따라와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골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습니다. 20년 전에 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호롤단신 혼자 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내가 4대다가 아들이 11에다가 종들과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거 감사하다는 거 안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찾을 거,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내용이 내가 당하는 시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11절에 보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막 아주 간절하게 막 매달리고 있죠. 나 죽게 생겼어요. 내 자식과 처자가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12절에 근데 그럼 내가 너 그거 왜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내가 왜 들어줘야 돼? 라고 하실 것을 생각하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 약속이었거든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약속 중에 하나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 있었어요. 이삭에게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는 딱 제껴놓고 하나님이 야곱을 딱 생각하시고 이제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죠. 지금 근데 죽게 생겼어요? 안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약속이 나에게 분명히 나로 많은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알고 배워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이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가? 해보신 분들 알죠? 안 그렇죠, 그죠?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는 내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넘어지고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그 기도의 방향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다. 그럼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사명이 없으면 주님 오늘도 돈이나 많이 주옵소서. 우리 아들 대학이나 보내주옵소서. 우리 집 아파트 평수만 좀 늘려주옵소서. 이것밖에 없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인 것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어요. 야곱에게는 어떤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자손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종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선양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름의 존영을 위해서 그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다. 기둥이 뭐 하는 거예요? 제 없었으면 좋겠지, 그죠? 근데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눈 많이 오면 여기 그대로 무너져요. 그죠? 제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돼요, 안 돼요? 기둥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시켜주신 일 때문에 내가 여기를 지금 가려워서 급해하고 갈 일이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네가 여기 지키는 동안에 내가 건강도 줘야지, 내가 물질도 줘야지, 네 자녀도 네가 신경 쓰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만 섬길 수 있게 내가 지켜줘야지. 목적과 사명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렇게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도 한번 보실래요? 야곱은 위기를 만났지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찾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나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 내가 꼭 감당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든지 어려움이 생겨서 돈이 막 필요하게 됐든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만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서 반듯하게 세워서 주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여 아파 죽겠습니다. 오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돈이 없는데 이 돈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대학 증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먼저 한 그 기도 내용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기도가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해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곱과 같은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그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합니다. 자, 뭐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야곱이 뭐 기도만 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은 좀 똘똘한 사람이에요? 좀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형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어버리잖아요. 그죠? 엄마가 시키긴 했지만은 아버지한테 가고 제가 맏아들 애섭니다. 축복도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쉽게 잔머리가 그죠? 잘 돌아가는 친구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 머리가 팽팽팽 잘 돌아가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7절에 이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첫 번째 먹었던 계획,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문제를 딱 들었어요. 400명이 온다고. 7절입니다. 시작. 자, 이건 왜 두 떼로 왜 나눴어요? 예, 큰 떼가 두 개인데, 그죠? 한 떼를 만약에 에서가 와서 공격해갖고 막 죽이면 나머지 한쪽은 뭐 하자? 도망가자. 이게 양의 법칙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얘네들은 눈도 어둡고요, 다리도 늦어요. 그러면은 늑대나 호랑이나 이런 놈들이 오면 양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눈이라도 밝으면 멀리 있는 놈 보고 빨리 뛰어갈 텐데, 도망갈 텐데, 발이라도 빠르면은 사자보다 더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여럿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이 잡혀갖고 먹히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는 도망갑니다. 이 양이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되게 슬프죠, 그죠?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가 죽어줘야지. 또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놓은 게 우리는 먹고 배불러도 자꾸 더 가져오잖아요, 그죠? 예, 호랑이나 이 사자나 늑대는 안 그래요.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다른 거 안 건드려요. 예. 그런데 이 하나 죽는 동안에 나머지는 도망가는, 그거를 야곱이 평생 뭐 했어요? 양치기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본 바로 늑대도 이리도 양떼 중에 하나 먹고 있으면 나머지는 도망가도 되니까, 그러면은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할 때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하여튼 간에 살아남으려면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절반만은 살아남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바뀌어요. 20절 되면 이 야곱의 계획이 바뀝니다. 20절 한번 볼게요.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작전은 형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일단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근데 뒤에 작전은 뭐 한다 그래요? 감정을 풀려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모른다라고 하면서 가죠, 그죠? 이 두 가지 작전은 완전 바뀐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틀린 내용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왜 바뀌었을까?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원래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쌀독에 쌀이 가득하 있고 이러진 않아요. 병이 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갔다면 씻은 듯이 다 나와서 깨끗하게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가 막히게 무슨 일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고 그 의사가 딱 한마디인데 그게 그럴듯해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 애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데 친구놈 하나가 생겼는데 걔가 도서관 다니면서 잘 데리고 다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워요. 상상도 못할 방법들을 우리 하나님 활용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길이 어디서부터 열린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도 밉죠. 나도 도망가고 싶죠. 나도 그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한 이유가 왜 에서가 화가 났니? 기도하다 보면 그게 생각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제가요 나를 맨날 괴롭혀요. 난 이것 때문에 지겨 죽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쌍해요.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갖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어차피 때가 지나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나 괴롭히는 저 사람은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신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 괴롭히고 있다 이거죠. 예수도 안 믿으면서 결국은 지옥 불에 떨어질 건데 그렇게 구박하고 못 살게 했던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정하면 그렇게 될까요? 계획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 일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네 어려움은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해결해 줄 건데 내 잔치는 좀 불쌍하지 않니? 그럼 거기서 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지금 야곱이 기도를 해봤더니 와 20년 동안이나 그 화를 못 삭혔네. 저 인간도 아니야. 형이라는 게 왜 저러니?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어때요? 야 20년 동안이나 화가 안 가라앉을 정도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심했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렇게 속이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복을 가로채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저러는 거라면 네가 이걸 풀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한참 뒤에 예수님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봅니다. 24절까지 시작.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한 일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조차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 예배를 내가 받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지금 제가
야곱의 심리를 읽어서 기도한 후에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을 통해 갖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추론해 갖고 이랬을 걸 이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이랬다고 한다면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밝혀주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알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이렇게 형 앞에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부분은 포기해야 됩니다. 죽을지도 모르죠, 그죠? 거기에 있는 이제 준비하는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 양이 여러분 막대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좋은 것들만 뽑아갖고선 먼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이 납니까,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은 뭐였어요? 내 욕심과 속임수에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 이 시험의 본질은 4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건강의 문제는 그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돈이 없는 것 자체가 누가 배신하고 나를 속여먹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야곱에게 먼저 있었던 20년 전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야곱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간절한 기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이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내 쏘아붙이는 따발총 같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하고 이게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참참히 묵상하면서 내 마음 중심은 어떻지? 하나님, 근데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묵상이 돼야 되죠.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슴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손실이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험을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깁니다. 자, 이제 이 시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이죠. 여기 24절에 씨름이라고 한 단어가 이 와의 아베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두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이든 두 사람이 먼지가 나도록 막 하는 이렇게 뒹굴면서 싸우는 격렬한 이 격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씨름이 우리나라 씨름은 굉장히 젊잖아요, 그죠? 우리 씨름하면 뭐만 잡고 해요? 삿바만 잡고 하죠, 그죠? 예, 막 얼굴 찍고 그러지 안 하죠, 그죠? 예, 삿바만 잡고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그게 좀 젊잖아요, 운동이. 그런데 이 씨름은 사실 오늘날 스포츠로 말하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이상한 옷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입고 그리고 서로 잡아갖고 막 뒤 돌려버리고 뭐 이런 이때의 씨름은 그런 레슬링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한밤중에 야복강 다 건네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왜 등장하자마자 씨름하는 거야?
이런 질문 안 가져보셨나요? 아이 그 밤중에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캄캄하거든요. 그죠? 근데 밤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야곱이 다짜고짜 지금 씨름하는 장면 훅 넘어갔어요. 그죠? 성경은 중간에 과정 없이 그냥 휙 넘어가는 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씨름하게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가 있냐면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해야지만, 이 사람을 이겨야만 자기가 여기서 구원받는다, 생명을 건진다라는 확실한 것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역시 기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세상의 지식과 좀 다릅니다. 영어 단어 100개 외우면 그 중에서 10개는 알잖아요. 그죠? 그건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따로 공부한 것이 아닌데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얄팍한 어떤 논리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중을 바라볼 줄 아는 풍성한 그런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야곱의 눈이 열어져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서로 통성명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의 눈에 영안이 열려서 이 사람을 붙잡아야 내가 이번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씨름을 시작한 거죠. 자, 문제. 이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승패가 안 났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최선을 다하도록 제한을 락을 걸어놓은 거죠. 천사가 야곱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만큼만 쓸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갖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천사가 그 환도뼈, 지금 오늘 본문에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 데를 툭 쳐갖고 뼈가 빠졌어요. 위골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25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2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 속에 또 시험이죠. 그죠? 아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서 허벅지 관절을 쳐갖고, 여러분 혹시 이 관절 이렇게 빠져 보신 적이거나 아니면 다 좀 어디가 부러져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엄청 아프거든요. 진짜 엄청 아파요. 저도 부러져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발을 땅에 못 대릴 정도로, 발로 서야지 걸어가잖아요. 걷는 건 뭐 상상도 못하고 발 자체가 땅에 닿는 순간에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안 아플까 이것만 신경을 쓰지 힘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었던 다리가 위골되어서 빠져갖고 정말 더 이상 뭐 힘을 쓸 수 없는, 육신의 어떤 그런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 적당하게 하룻밤 동안 있다가 너 수고했다 그리고 축복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왜 그것까지 볼까요?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자기의 육신을 믿고 물질을 믿고 그걸 버텨냈던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야곱을 쳐보는 거예요. 육신도 네 게 아니잖아. 이것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네가 과연 육신 의지하여서 이길 수 있니? 이걸 한번 체험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야곱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때 야곱 나이가 대충 몇 살일 것 같아요? 거꾸로 한번 역산해서 올라가 볼까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2년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만납니다. 그랬을 때 요셉 나이가 40세 정도 됐어요. 40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조상의 나이에 내가 미치지 않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130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요셉을 몇 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40살일 때 야곱이 133이면 야곱이 90살 때 요셉 낳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셉까지 다 낳고 지금 넘어오는 중이에요. 그럼 요셉이 갓난 애기하고 젖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야곱은 몇 살? 90이 넘은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죠? 근데 요즘 우리 황희 권사님 자꾸 무릎 아프시다고 그거 잘 안 낫죠 그죠? 그 나이가 되면은 사실은 통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땐 잘 참았는데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아픈 것 같은 그게 인체 그런 통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야곱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은 나이, 조금만 아파도 아우 그만하지 뭐 이럴 만한 나이, 더 이상 내 육신을 내 물질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야곱은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그 천사를 붙들고 있을 뿐이지 점점 손에서는 힘이 빠져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던 건 한 가지는 딱 있었어요. 뭐였어요? 천사를 놔주진 않아요. 힘은 안 들어가는데, 힘은 이전보다 엄청 작아졌는데 그냥 거의 매달려만 있는 수준일 밖에 안 될 텐데, 근데 끝까지 천사를 놔주진 않은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디까지밖에 못해요? 야곱이 낼 수 있는 힘까지밖에 안 하니까 결국 밤새도록 천사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겼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것들도 이 본문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이 시험 중에 또 시험을 주시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에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버텨내고 있을 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드디어 이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여기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야곱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겼어,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야곱 얘기, 야복강의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물질과 경험과 지혜와 돕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위골이 돼서 힘도 못 쓰는데 그 천사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붙잡고 있는 모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라는 것을 그 신앙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의 진정성이 어떻게 담깁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시작하면 그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믿고 있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내게 힘이 빠져서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더 깊은 시험이 들어왔는데도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만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인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확인시켜주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과 시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걸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의 위협이라는 시험 앞에 야곱이 어떻게 야복강 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이 시험에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줘요? 지혜를 줘요. 지혜를. 자기 생각 버렸어요. 두 떼를 나눠 갖고 한 떼 맞으면 한 떼는 도망가야지. 이거 버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맨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그때 나중에 이 야곱이 에서나 맞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물론 맨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맨 뒤에 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순서대로 하고 맨 앞에 누가 가요? 야곱이 갑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가서 땅에 7번 에서에게 절갑니다.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는 거죠. 왜요? 이 시험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형을 속이고 형에게 분노케 한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말. 그래서 그 앞에 정말 최소한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심한 고통을 줬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왜 이런 시험을 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 하란에서 몇 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20년. 아내를 위해서 7년 2번,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 살았죠. 여러분 2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의 습성을 그대로 익혀가게 됩니다. 그죠? 제 되게 아끼는 후배 녀석 하나, 제자 녀석 하나가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제가 그 친구만큼 믿음 좋은 친구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주 좋은 여자인데.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러 일본에 가고 5년 있었는데 믿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를 피해 도망다니.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처음에 가서 1년, 2년 동안에는 진짜 예배생활 정확 제대로 하려고 여러 교회 다녔다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나도 소개시켜 줬는데 5년 딱 지나니까 예배는 무슨 뭐 교회 다 그쳐도 안 오고요.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그 5년이라는 시간은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가 있었던 바단 아람에 라반이 정직해요? 거짓말 많이 해요? 예, 약속 많이 어겼죠. 라반에게 드라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잘 섬겼을 것 같아요? 대충 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집에 있을 때 이삭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이 그런 예배 생활이 야곱에게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20년이 지났어요. 거기에서 그 2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살면서 야곱의 신앙이 변질됐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아들 하나 줬어요. 이삭에게 아들 둘 주면서 뱃속에서부터 정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정한 그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망가져서 신앙이 부패된 걸 하나님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이제는 그 20년의 생활을 다 끝내고 약속대로 아들, 딸, 아들 데리고 다 넘어오고 있는 이때에 신앙은 뭉개갖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의 이후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 상황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 생명을 걸어. 에서가 널 죽이러 온다고 네 생명을 걸어봐. 네 물질이 지금 에서한테 주는 이 물질이 얼마나 손해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봐. 그리고 네 다리가 빠져갖고 아파 죽겠는데 그 통증까지도 이기면서 끝까지 네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묵묵하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신앙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만들어 주시는 이름 현장이 야복 강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도 이걸 살아서 나올 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래갖고 분이엘이라 하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지난주에는 제가 뭘 했냐면 시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바로 옆에 또 누가 있다고요? 마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마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했죠, 그죠? 마귀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는 진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야 그러니까 그 애서 그 형도 아니야, 형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줬어, 너도 한번 가병들 다 모아서 한번 붙어봐, 이런 마음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그 미워서 싸우게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또 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너 가난으로 가야 돼? 너 먹을 것도 많잖아. 지금 방향을 바꿔갖고 딴 데로 가면 안 될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도 분명히 심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을 야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 좀 빼고, 야 너는 네 몸 좀 사려서 좀 도망가고, 이제 이게 다리도 빠져갖고 아파 죽겠는데 야 여기서 그냥 진짜 앉아, 그만해,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질문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은 끝까지 이겨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빠니임이라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합쳐진 단어 분이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옳다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네 믿음 내가 인정해 준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나만을 신뢰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대학 가려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입사하려고, 일하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려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줘서 내 자손, 내 백성 삼을게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상이 우리 시험 끝에 기다립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또 볼 것. 그러면 에서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다음날 해가 돋아서 한도뼈가 빠진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돼요? 절뚝발이가 된다 그랬죠, 그죠? 절뚝 걷고 가요.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거 안 고쳐집니다. 빠졌었기 때문에 우리 안 고쳐집니다. 근데 상황을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려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었던 부분이라, 에서가 화가 났죠. 죽이러 오죠. 이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 너 목 한 번에 날려버릴 거야 라고 하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와요. 내 주 에서께 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형을 막 높여드는 말. 근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다 순서대로 다 줄 서갖고 이제 인사하러, 아련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맨 앞에 누가 오냐면 동생이 오는데 20년 동안 양치기 해갖고 얼굴이 시커매졌을 거예요. 다 타갖고, 그죠? 찌글찌글 주름도 이거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찌글찌글해갖고 나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데 쟤가 야곱이야? 라고 하는데 애가 어떻게 와요? 쩔뚝거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건 단순한 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야곱이 자기 마음 다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그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안 합니다. 이건 돈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에서는 정말 야곱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되죠. 나중에 둘이 많아졌을 때, 재산이 많아졌을 때 가나안 땅을 동생한테 다 넘겨주고 자기는 세겜으로 가요. 세일로 가요. 세일로. 이런 회복,
야곱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시험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뒤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모든 시험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잘 통과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